할렐루야. 오늘은 7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동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옥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이제 저희들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나의 정성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맞춰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6개월, 그리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의 더러운 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 애쓰고 있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교회가 소명을 잃고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은 부패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두드려 맞고 연단하여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자랑, 오만, 교만함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죄악이 커져가고 정세는 불안해지고 경제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수많은 악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있기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직 그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모든 교역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촌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세를 갈대상자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사역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닫힌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만물이 지쳐가는 이 계절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믿음의 사역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마음은 더욱 뜨겁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무더위와 장마 속에 있었지만 저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 달을 보내고 세 달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8월도 만만치 않은 더위가 있다고 합니다. 체력 달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또 각 가족마다 또 휴가를 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제 막바지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영육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여름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넓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원래 그런 화음이에요? 그 참 어려운 화음이라고 하시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셋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중 1위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기를 만들었던 그 왕이죠. 또 통일 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가 전성기를 이룰 때 마치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는 것처럼 신종 국가를 잘 이루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그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국기를 봐도 그 국기 한가운데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이걸 아주 긍지로 생각을 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걸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와요. 하갈이 자기 사라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러자 이 사라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그때 하갈이 눈물을 흘리며 쫓겨나요. 아들을 데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의 다툼은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호하고 있는 세 번째 인물은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긍지를 심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는 120세를 사는데 모세의 생애를 40년씩 3등분해서 각각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낼 때, 그게 제1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너무 급속하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긴장한 나머지 누구나 다 히브리 백성 가운데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극단적인 산화 제한 정책을 펼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 부모는 차마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갈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내죠. 그런데 마침 나일강 하구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애굽 바로의 공주가 의해서 모세가 건지게 돼요. 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는 자기 애굽 궁궐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때야말로 모세에 있어서 아주 기고만장한 시대였어요. 무소불위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긴고만장했던 왕년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회만 있으면 개떡 같은 왕년 얘기를 자꾸 해요. 할 거 없으면 군대 나서 꼴 집어넣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모세가 그 힘과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날 이 모세가 밖에 나갔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완전 범죄로 덮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이 모세는 애굽 궁궐을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 깊숙이 도망을 가 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 일기예요. 모세 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시작을 해요.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는 이 모세,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다행히 이 모세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모세는 처가살이를 시작하면서 그의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봐요. 언제까지만 해도 내가 애굽 궁궐에서 내가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며 비단노를 입고 살았던 내가 오늘 내가 보니 이건 뭡니까?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내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모세는 몰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의 교만을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 하루 이틀 깎고 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만 안 꺾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교만을 40년 동안 깎는 작업을 하세요. 이게 미디안 광야 40년의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장인의 양을 끌고 호렙산까지 양을 치러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모세는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돼요. 저 멀리 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 불은 붙어. 그래서 이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가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의 그 불은 하나님의 불꽃이었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불빛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빛에 비춰진 모세,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불빛 앞에 한번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임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불빛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큰 사람이었다고 자부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 하나님의 불빛 아래서 이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해. 인격이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로 가다. 하나님의 불빛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불빛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사한 자로 자기가 뜻하는 건 못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여 년 동안 외가 살해하다가 4명의 아내를 얻고 거기서 거부가 돼서 외삼촌보다 더 거부가 되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불빛 앞에 서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거기서 거꾸러지는 간사한 자라는 뜻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인격.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 그 뜰에 있는 모닥불,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지만 그 모닥불은 하나님의 불빛이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불빛 아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닭 울기 전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닭소리가 울릴 때 베드로가 나가 통곡을 해버려요.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여호와 불빛 앞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보낸 우상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아래 기송강으로 데려가 전부 죽여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부인 그의 칼날을 피해서 로뎀 나무 밑에가 쓰러지게 돼요. 하나님의 불빛 아래 쓰러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며 물과 떡을 먹일 때 그가 다시 기운을 내고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거기서 사명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미디안 광야는 필수 코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빛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세 번째는 모세의 제3의 인생이 시작이 돼요. 떨기나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받게 돼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 생애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합니다. 하면 합니다. 저는 장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거길 갑니까? 모세가 이제 철이 났어요. 80세에 철이 났어요. 그 대중가요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더라? 한 구절만 생각이 나는데 그 뭐더라? 그대 앞에만 서면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는 모르면서 그렇게 잘 알아? 내가 그대 앞에만 서면 뭐라고?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런 건 복음성가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보면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정치인들이에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핏대를 세우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건 진짜 자꾸 TV에 뉴스 나오는 건 공해. 짜증나는 게 그걸 내가 왜 봐야 됩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내 보면 다 부정에 연루돼 있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또 어설픈 지식인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용을 부려요. 어설픈 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신론을 또 주장해요. 1960년대 미국에 윌리엄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해밀턴이 10살 때에 가장 친한 친구 두 사람이 공사장판에서 놀다가 거기서 폭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자기 친구 둘 중에 하나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한 명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 죽은 친구가 누구냐?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 착한 학생인지 몰랐어요.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때 이 해밀턴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 잘 다니는 애를 갖다 죽이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있는 거냐? 그 10살 나이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은 평생 가지 않겠어요. 해밀턴이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신학자가 됐지만, 그가 신학자가 돼서 한 말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걸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불꽃 앞에 서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각자 음모를 부릴 때 우리 예수님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불꽃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 누가 나 하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때라도 불꽃 앞에 노출된 거 아닙니까? 통에 자복을 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마다 하는 말이 돌아가면서 내니까 주여 내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순서오니까 저는 아니겠죠. 불꽃 앞에 하나님의 눈을 속인 이 가룟 유다 인생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약해질 때 가장 강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무서불의 힘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칼자루를 하나 집어주어주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광에서 40년을 거치는 동안 그의 교만은 산산조각이 났고 겸손한 인격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 120년 생에 한 달 40년 마지막을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선천적 기질이 아니에요. 후천적 기질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원뜻은 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맨 처음에 이 모세의 인격이란 부려먹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길이 들어진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해 봤어야 알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는 강자의 영성이지 약자의 영성이 아닙니다.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자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교만이 온유해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부흥사가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은 교만하지 말라. 그 설교 제목 갖고 부흥 강사가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 부흥 강사의 손을 쫙 잡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교만했던 걸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듣고 그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부흥강사 목사님의 그 여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그건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예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 옛날 미국에서 군대 장교지만 아주 오만하고 평판이 좋지 않고 늘 술을 마시기 때문에 이 젊은 장교가 그만 거기서 퇴출을 당해요. 이 장교는 자기 고향 시골로 내려와서 농사를 져보지만 그것도 잘하는데 농사도 뭐 져봤어야 알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니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또 일어났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장교로 퇴출당해서 왔지만 일반 사병으로 다시 입대를 해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막 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서 많은 공도 세우고, 그러자 군사령관에서 이 사람을 옛날 퇴출됐던 그 계급으로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이 사람이 다시 장교가 됐고 소령으로 진급했고 나중에 부대 지휘관이 됐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품이 뛰었는지 모범이 되는지. 그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차출을 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18대 대통령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내가 힘자랑할 때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불꽃 아래 내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불빛 아래 나 자신을 바라보며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 작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거기다 집어넣고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은 교만이 부서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남아있는 40년 동안 위대한 일을 하게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가장 작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생애 120년, 80년 동안 모세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위대한 인생을 살게끔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악합니다. 아직도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빛 아래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처절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처절하게 깨지게 하시고 처절하게 주님 앞에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여생은 지금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고 또 깨지보지만 여호와의 불빛 아래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 모세 생애 120년, 80년을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개조해 만드셨고 나머지 마지막 생애 40년을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인생은 공사 중입니다. 겸손한 자로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전까지 산 삶보다 이후에 나 삶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8월 1일 월상 예배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봉사부서는 청소년부, 청년부가 봉사하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년부와 소년부가 내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있고요. 청소년부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평에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 남선교 원래 예배가 3부 예배 후 본당입니다. 장소가 바뀌어서 본당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직원 휴가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조이 컴퍼니에서 제작한 뮤지컬 철로 역정 광고를 드렸는데 미처 못 보여드리는 홍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지겨워?
좋아 꼬라꼬.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네가 좋아 준비했어. 8월 16일 저녁 6시 뮤지컬 철로 역정 오기로 약속. 안녕. 이 영상으로 고객 다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덕현 목사님 올해 90세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위를 우리 진용우 집사님, 그 다음에 맏딸 최영 집사님이 할렐루야 선거대에 봉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3시 반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6시, 새벽 6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포 우리병원 장례 예식장입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전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전국에
영원한 기쁨 주와 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얼굴 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소명의 자리를 찾아 가장 위대한 사역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